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조반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조반들은 변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바로 저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그분은 판단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지만은 어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기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에 다시 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라고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저반들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때 책망을 받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반들은 반드시 장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저반들은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머물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느냐가,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장래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며 또한 저바들에게 상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을 반드시 우리는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전도를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실 때에 품으셨던 그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저바님들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애면당하시고 메시와 천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스스로 이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저환들을 위하여 고난을 택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분은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자신을 스스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분이 이 고난받은 것은 그분이 누구에게 강요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분이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고난을 택하신 길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섬기고자 하고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처럼 주님께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저와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주님을 믿고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지만은 처음에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서서히 식어가다니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는 저에게 저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환경과 또 여건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행통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제게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고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인데 제가 주님을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매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섬길 때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주님을 따를 수 있지만 환경이 나빠지거나 원치 않는 그런 환경을 만나면 이 자매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매는 바로 고난받고자 하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중도에 포기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고 난 뒤에 그 형제는 다시는 저는 아프리카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부족하고 이동하는 교통도 너무나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도 역시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탄한 환경을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얻게 하실 때 또 건강한 몸을 주실 때는 순탄하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작은 시련이 찾아오거나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즉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시련도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물질의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에 여러분들이 자주 시골로 전도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서는 샤워도 할 수 있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잠자리도 여러분에게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저 시골이나 같은 데는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렵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여러분들 집에서처럼 그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불평의 마음이 쏟아지고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저와 함께 이 땅에 주님을 섬기겠다, 반드시 우리는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여건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은 저반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때에 저 마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고난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주님은 반드시 저 마음들에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며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를 하여금 참여케 해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섬기다 반드시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가난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가난해지라. 여러분,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함께 가난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가난해지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난해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초반들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여 그분이 가난해지셨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들 스스로가 우리가 서로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지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가난해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질 정도로 풍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가난해지는 마음은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난해지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충성되게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초기 바로 개척을 했던 선교사였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는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가난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리빙스턴은 자라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방직군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글을 읽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책을 읽을 시간도 많지 않았지만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었고, 밤에 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도 다 잠자리 들었지만은 그는 책을 촛불을 밝혀놓고 책을 밤새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이 되면은 꼬박꼬박 그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서 그의 신앙을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장하고 난 뒤에 그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의사가 되면은요, 열쇠 몇 개는 가지고 시집 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리빙스턴은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는 어디로 떠납니까? 아프리카 선교로 떠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의사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미개한 나라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일까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가난해지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반들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으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저반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를 보십시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에 그는 음부의 고통받는 곳에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저반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부유함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부유함으로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반드시 주님은 이걸 저반들에게 물으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그때 저반들이 주님 앞에 뭐라고 답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반들은 이 답변에 반드시 이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이야,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반들을 부유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재물도 지위도 명예도 얼마든지 저반들에게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저반들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그 순간부터 저반들은 탐욕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저반들은 우리의 마음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반들에게 가난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반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저반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과 아무리 많은 치유와 명예를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반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많은 물질을 많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죠. 주님, 나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추구합니다. 이런 심령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반드시 주님과 함께 그 가난한 마음을 지짐으로 인하여 이 땅을 통과할 수 있는 자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워질 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나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분께서 펴부리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주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주님 채우실 것이며,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님의 나라 안에서 맡겨줄 줄로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저함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저함들이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자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주님을 섬겨라. 여러분, 이 마음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며,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으며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 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냉담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에 반응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은혜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참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는 당시에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쏟아붓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므로 300데나리온이면요 약 1년치 품삯과 맞먹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주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분개합니다. 분개가 뭔지 알죠? 막 화를 냈다는 거야. 제가 이 가룟 유다의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이 여인아, 너 왜 이거 쓸데없이 그것을 예수님에게 낭비하느냐? 막 화를 내면서 분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분개하면서 소리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무엇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유익을 따집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하게 되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찾아올까, 어떤 이익이 찾아올까, 이처럼 상업적인 생각,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께 드리는 재물, 주님께 드리는 재능은 허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에게 행한 이 여인의 행위가 주님은 좋은 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행한 것은 절대 허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이익을 따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업적인 계산을 하고 우리가 정말 이익 개념을 따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바로 왕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너희들은 작은 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아까워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너희 주님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내드리는 것은 절대 허비가 아님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이들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일할 때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조금도 주님 앞에 내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주님께 받은 은혜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님을 섬길 때 은혜로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주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부유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그분을 섬기면은 그분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은 저만들에게 반드시 저만들에게 보상하실 것이고, 더 많은 것들로 더 풍성함으로 저만들을 넘치도록 채울 수 있으신 분이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요 할 수만 있다면 은혜로 주님을 섬기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대할 때도 할 수만 있다면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주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참으로 우리가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스스로 주님께서는 낮아지셨고, 스스로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숨기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스스로 고난 받고자 하는 마음을 지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가난해지는 마음을 지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